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예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은 짐승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이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장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다리오, 고레스,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바벨론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1장에서 6장은 주로 이제 연대기별로 이야기체로 전개되어 있고 7장에서부터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스토리, 7장에서 12장은 이상들을 모아놓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때문에 7장이 6장보다 훨씬 앞선 사건인데 스토리와 이상을 구분해서 모아 편집을 하려다 보니까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마치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여러 이상과 같은 이상의 모음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왕 벳살살 원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BC 604년에서부터 BC 561년까지 43년을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워낙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죽으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죽은 후에 아멜 말뚝, 또 에윌 무로닥, 또 네그날 사레, 셀, 가라시 말뚝 등 극심한 혼란기의 왕들을 거치다가 이제 500 BC 550년의 역사가 이제 잠깐 또 불분명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BC 533년에서 553년에서 539년 이제 그 베벌론이 망할 때 이 기간을 나보니도스와 베살살을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들 혹은 형과 동생이라고 하는 공동 정부 비슷하게 이제 둘이 가다 보니까 이 나보니도스가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려 할 때 이제 벨살살은 바벨론을 통치를 하면서 BC 539년에 바사 연합군에게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을 6장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 2년간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62세 다리오에게 바벨론 통치를 양보해주고 그는 이제 나보니도스 원군을 이제 아라비아 쪽에 가 있는 그들을 진압하러 갈 때 메대 다리오 왕이 그 5장 31절 표현처럼 나라를 그냥 거의 얻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2년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계산과 유대의 계산이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는 그 아이가 임신한 상태부터 계산해서 태어나면 2살로 계산하기도 하고 태어난 때부터 만으로 1살로 하듯이 1년 차이는 계산 방법이 이 바벨론과 유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538년에 메데 바사를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로 이 페르시아로 통일을 하고 이제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느니라 했으니까 다니엘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살았고 고레스는 그의 칙령을 반포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7장은 6장보다 훨씬 앞선 그러니까 BC 그 이제 500년경 그러니까 550년
경 어, 원년의 벨사살 원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 때부터 고위 공무원이었고 수없이 바꿔지는 왕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원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워진 왕은 또 몇 년이 갈 것인가? 아니면 몇 개로 끝날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왕위가 계속해서 뒤바뀌고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에레미야가 70년이라고 했는데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며 이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질 때마다 다니엘은 새로운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래에 궁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B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더니 예. 여기서 네 바람은 보통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으로 세상 전체를 말하는데 그 세상 전체의 바람이 바다 쪽으로부터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바벨론, 애굽, 그리스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바다 하면 참 중심인 지중해를 떠올립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상의 바람들이 불어서 거기서 불어서 역사적인 격동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넷째 사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든 우리가 이제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치지 않습니까? 어, 이 사자는 이 세상에 사자 같지가 않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자는 이 바벨론을 상징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누가 높여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또 낮춰셨습니다.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풀잎을 뜯어먹고 이슬에 맞고 마치 짐승처럼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짐승의 마음에서 하늘에서 총명이 회복되어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도 사자처럼 만만치가 않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새끼를 잃어버린 곰은 정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곰이 몸 한쪽을 들었고 한편으로 드는 것은 뭔가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B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혼자만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제 메대랑 연합을 해서 이게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이제 힘의 균형이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무너뜨리긴 했지만 둘이
힘이 엇비슷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하고 메대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중심이 페르시아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점령할 당시에는 메대가 이제 존재했지만 나중에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흡수되어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곰이 한쪽을 어, 들다가 들듯 들었다는 것은 뭔가 힘의 균형이 페르시아 쪽에 쏠려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정복해 가는 과정에 비교적 이제 큰 나라가 몇 개가 있었는데 바벨론, 애굽, 또 당시에는 뭐 아주 큰 나라였는데 리디아를 페르시아가 다 그 차례로 굴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입에 이사이의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46년에 이제 그 이제 리디아를 무너뜨렸고 또 바벨론은 BC 539년에 애굽은 BC 529년에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 벨살살 왕 원년 그러니까 BC 5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53년에서 539년이 나보니도스와 벨사살 공동 정부니까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긴 해로 볼 때 그 원년은 BC 5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리디아 전 바벨론 애굽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리디아는 4년 뒤에 바벨론은 11년 뒤에 애굽은 25년 뒤에 이 일들을 다니엘은 그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보고 보여주시고 또 이제 실제 그 예언을 했던 말씀이 또박또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말이 진실이다. 그리고 후대에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다니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 일이 예언이 됐을 때 되면은 그런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니엘의 그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파사가 이들을 정복을 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5절 C 그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하면 뭐가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아주 날쌔고 민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육비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이 표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이제 마게도니아가 그리스를 통합하고 이제 헬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때 이제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가 표범의 비유가 됩니까? 마게도니아는 특유의 기동력을 가진 긴 창으로 이제 그 방패를 딱 앞에 탱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긴 창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적의 이제 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무장한 400명, 4만 정도의 보병 부대로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전투를 치르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무너뜨렸는데 이게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당시 지중해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나라는 두로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두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애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모든 제국으로 진출하는 나라들은 이 두로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복하고자 무지 이게 그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아수르 제국은 5년에 걸쳐서 정복을 했고, 그다음 바벨론 제국은 두로를 정복하려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머리가 문드러져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문지러져서 15년에 걸쳐서 겨우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7개월 만에 정복을 해서 두로를 완전히 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두로를 육지로 연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속하게 두로를 정복해서 성경에는 이 헬레니즘을 표범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범도 빠른데 날개가 4개 달린 표범이 있으니 얼마나 기동력이 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범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6시, 또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33세에 요절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4개 그 이 대제국이 4개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에는 이 카신더, 또 소아시아는 리시마크스, 또 시리아는 우리가 봐보면 이제 그 셀루쿠스 많이 나오죠. 또 이집트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분할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벨사살 이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구체적인 모양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생긴 모양이 매우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뭐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하면서 무식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금, 운동 마지막에 철이지 않습니까? 이 철이 로마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이빨이 철로 된 이빨이어서 뭐든지 부서뜨리는 강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였는데 이 무시무시한 10뿔의 짐승이 또 로마 이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뉘고 망하게 된 다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 10뿔에 대해서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80년, 90년대 저도 지금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이제 경제가 통합되어서 유로화를 쓰는 이유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될 때 이 막 열 발가락을 주장하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랍 회교도 국가가 이게 열 뿔이 아니겠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념 전쟁이 이제 극에 달할 때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곡과 로스, 로스가 발음이 어로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비슷해서 이 그 열불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러시아에서 나온다. 아마도 공산권에서 나온 독재자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에는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중국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장로교 합동적 제가 자료들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열 나라는 어디를 지칭하고 작은 뿔은 어느 나라일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있지 않고 그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때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또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네로가 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였지만 우리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형태만 바꿔져서 시대마다 때로는 네로의 얼굴로 나오고 때로는 일제시대의 얼굴로 나오고 때로는 또 공산당의 얼굴로 나오고 때로는 또 뭐 이만희 같은 이단의 얼굴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한 인물로 적 그리스도를 주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고 성경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해를 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 때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졸개 세력들은 그 시대 때마다 역사상 늘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시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런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로마 뒤에 등장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 뿔이 적 그리스도 같은 자로 등장을 해서 세계의 어떤 강력한 나라 세계 정도를 이 적그리스도가 확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적그리스도도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는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도 어느 정도의 인격체 같이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의수다, 이런 식으로 참남하고 교만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편으로 보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즉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고 놓여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사람들의 어떤 제목이나 심판을 하기 위한 근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11.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이에게 짐승이 부침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니 이 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내게 심판을 이게 받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인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지금 여러 왕들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되고 해방되어 돌아갈 것인가? 예, 이제 그 에레미야가 애언한 70년을 바라보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미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수십 년이 되어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돼서 들짐승들이 살고 있고 또 나머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망명을 갔든지 세계 각처로 흩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회복이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또 이 사자가 무너지면 또 곰이 등장하게 되고 곰이 없어지고 나면 표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엔 또 알 수 없는 희한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열불 달린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는 과연 누가 지배하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뭡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고 얼굴이 하얗고 불이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 강하던 작은 뿔의 세상 세력들이 순식간에 그 환하신 분에 의해서 그 작은 뿔의 세상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함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지움을 당하고 그런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상 중에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도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막 바꾸고 지배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의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세상에 그 강력해 보이는 것들을 그냥 죽이고 시체를 상하게 하고 불에 던지고 철저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무리 세상의 세력이 강하고 무시무시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앞에서 있을 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박해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결론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승리라는 것이고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상이 나의 이상이 되어서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나라들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마음에 갈등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15. 나 다니엘이 근심 중에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이제 궁극적인 승리의 이상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우주의 모든 권세를 얻으실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가셔서 이제 살이 찢기고 침뱉음 받으시고 마지막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은 성육신의 예수님도 당할 영육간의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다니엘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서운 이 환란들이 있는 게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환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 즉 내 왕들, 즉 사자, 곰, 표범, 이름 없는 짐승,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 그 내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런데 이처럼 세상 나라가 일어나지만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전에 내 나라처럼 잠시 반짝하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게 아니라 이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그의 발톱은 노시니. 이전에는 넷째 짐승의 이 무서운 이는 나왔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날카로운 이 발톱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발톱이 19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 또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며 또 다른 뿔들을 꺾어버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더불어 싸워도 이깁니까? 21 내가 본즉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게 되는데 그러나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네 번째 짐승이 아무리 포악하고 거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생 복락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입니까? 이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대적으로 활동하는 자입니다.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을 하려 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의 말씀을 또 절기를 무시하고 변경하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과 말씀과 질서를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박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25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때를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 대환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때는 조금 평안하다가 후반부 때는 극심한 환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반 대환란이라고 하지 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환란이 있을 때, 이게 끝이 있다. 이제 한때는 지났으니 두때만 잘 견디자. 주께서 도와주셔서 또 나머지 반때도 견디면 이 환란이 반드시 끝나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견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디다 보면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다 보면 겉으로 보면 작은 뿔이 권세가 대단한 것 같은데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성도에게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그 환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결코 없다. 이 끝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b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28 그 말에 그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면서 내 얼굴빛이 변화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여전히 어려워서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되는데 소중하게 이 이상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강해 보여도 결국은 이들은 뜨인 돌에 의해서 다 산산이 무너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최후 승리를 이루어서 영원하라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게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